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깨끗한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게 하셔서 더 많이 열매 맺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둘째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면 열매를 많이 맺고 또 그런 성도들에게는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제자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열매 맺는 일에 힘쓰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이런 거룩을 완성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또 말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잘 안 되죠. 어떤 때는요, 더 잘 해보려고 하는데, 더 뭔가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더 안 될 때가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때그때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지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요, 사단의 공격이죠.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교회 일에 소원해 줄 수 있도록 관계가 깨진다거나,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려고 은혜 받으려고 할 때 뭔가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시험을 받는 것은요, 다 사단이 주는 공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보면 다들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 받을 때 더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은혜 받을 때요, 더 많은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이 고난만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서도요, 너무 위기가 있고 너무 심각한 그런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이제 다 왔다는 거예요. 오르막도 거의 끝에 오면 힘들지만 정상에 오르면 이제 평지가 나오고 이제 내리막, 편안한 길로 내려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신앙의 모습, 이 영국교회, 특별히 영국교회의 그런 리서치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교회가, 영국교회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내리막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꼭 구별된 자, 남은 자,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 그들을 남겨두셨고 다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백성,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주셔서 다시 부흥케 하셨다라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어렵고 많은 위기 가운데 있다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이 과정들, 이 마지막 과정들을 잘 통과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큰 부흥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그 모든 위기와 시험들을 이겨내고 여러분의 가정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어떤 것을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늘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한 가지 비법,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 9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멘.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리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나의 사랑이라는 원문의 뜻은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번역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랑. 자, 예수님이 소유하신 그 사랑은 뭔가요? 세 글자로 표현하면 아가페죠.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다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역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누구라도, 살인자라도, 가늠한 자라도, 나이가 많아도, 병이 있어도, 죄가 많아도, 그 누구라도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둘째로는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보통 어머니의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으로 비유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계세요.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훨씬 더 먼저 사랑하셨고요. 예수님이 훨씬 더 먼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도 우리의 자식을 내어줄 만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고 만약 나를 살려야 된다면 그렇게 선택한다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사실 봐야 될 정도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은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희생, 완전한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아들을 대가로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은 존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안 크고,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진 게 없고, 나는 왜 이런 게 없고 저런 게 없고. 여러분 없는 것만 보면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없는 것만 보면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나만 없는 걸 보면요, 한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손이 있네? 감사할 일이잖아요. 아이고,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네?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눈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건요, 큰 축복이에요. 이빨이 있어서 씹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이고요.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이고요. 우리가 이 햇볕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에요. 우리가 축복받은 자가 되려면 우리는 그냥 있는 거 다 감사하면 돼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지만 만약에 세를 이렇게 해가지고 2년마다 재계약해서 또 들어와야 되고 어느 순간 악덕 주인을 만나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또 짐 다 풀어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안정적인 교회가 있고 건물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이에요. 또 목사님도 있잖아요. 목사님도 있고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고, 아니 교회는 멀쩡하게 있는데 성도들은 한 명도 없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교회 왔는데 너무 배고픈데 뒤에 율무차가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새벽에는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예 안 되겠다. 차라리 한 잔 먹고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로차를 하나 먹었는데 힘이 확 생기더라고요.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감사할 거리고. 여러분들, 없는 것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는 안 돼요. 절대 없는 것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집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이건 정말 수준 높은 지경에 이르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거지,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감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없는 것도 감사하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안에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면 훨씬 더 하루하루를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전한 희생으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존재이니까. 또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저도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죠.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목회해요. 제 궁극적 목적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즐겁고 이게 행복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저는 어떤 다른 조건, 다른 의미 그런 거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 중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 어느 순간이면 행복한 교회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힘들지만 또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베푸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웨슬리는요, 이것을 선행적 은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용납하셔서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먼저 온전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시기 전에 먼저 온전하게 회개하고, 이렇게 몸도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목욕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 이번 주부터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깨끗해지면 내가 교회 나와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신 적, 여러분 그렇게 교회 나오셨나요? 절대 아닐걸요? 김씨 나와, 교회 가자. 나 교회 안 다녀. 가자.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기대감이 생기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갔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회개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깨끗해서 교회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선행적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행적 은총이에요. 먼저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 받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죠.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세 가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봤는데,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먼저 베푸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누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그 많은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거예요. 우리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두려움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늘 절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다면 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들이 성적이 조금 모자라도, 성적이 잘 안 나와도 아빠, 나 피자 먹고 싶은데 피자 사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공부를 잘해야 내 아들이고 공부를 못하면 내 아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때에도 아빠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와서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해주세요. 언제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뭐 나한테 돈도 안 보내고 뭐 나 요즘 챙기지도 않더니 먹을 것만 해달라고 그러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언제든 용납하고 받아주시고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다 들어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녀의 특권이 있다니까요. 저도 저희 가정, 저희 그 군산에 내려가면요. 어머니께 꼭 해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추무침. 저희 상추 겉절이를 우리 어머니가 기가 막히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것만 맛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입맛에 길들여져서 그런지 몰라도 딱 그것만 맛있어요. 상추가 애들이 힘이 없어요. 막 살아있는 겉절이가 아니라 애들이 다 그 간장에 묻혀져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절여진 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가면 어머님이 그냥 해주세요. 항상 있어요. 겨울이 다 돼가도 상추가 있어요. 놀랍죠. 그걸 어떻게든 보관하셔서 내가 온다고 하면 어떻게든 그걸 준비하셔가지고 그렇게 꼭 주시거든요. 제가 요구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 사랑으로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해주려고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훨씬 더 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눅들어 있거나 좌절하거나 낙오하거나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그건 다 잠깐 아유 주님 죄송해요. 다음에 안 그럴게요. 딱 던져놓고 이제 다시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절망하거나 우리의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이 나를 계속 올무를 만들어서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이것 때문에 괴로울 거야. 이 기도의 제목들은 안 들어주실 거야.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일에 대해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기대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지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지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손상시키지 않고 온전히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말씀의 흐름이 있잖아요. 말씀이 흐름이 있어도 그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 말씀이 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어떤 때에는 이 말씀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저는 굳이 설명을 해요. 이 본문 안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성경 통독할 때에 그 말씀을 보면 맞아. 저번에 한시영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말씀인데 지키다 라는 말이 손상시키지 않고 온전하게 지키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해주고 싶어서 저는 그 말씀의 흐름마다 웬만하면 다 언급하고 이야기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감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때에 내가 괜찮은 말씀들은 그대로 전하고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조금 애매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뛰어넘어 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본문 안에 있는 것들을 늘 다 이야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온전하게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그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속에서 그대로 지키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나는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나는 행동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대로 실천할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말씀 안에 살면 내가 준 사랑, 그 사랑을 너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억울하고 어떤 때에는 괴로운 일이다라고 여길 때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희생해야 되거든요. 헌신해야 되거든요. 용납해야 되거든요. 오래 참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나 괴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올무로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라는 말씀은 너희에게 올무를 씌워서 너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대로 살아서 무엇이? 예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의 큰 사랑도 누리지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큰 기쁨, 그 충만한 기쁨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살 때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우리가 2년 전에 부흥회를 했었는데 2년 전에 부흥회 했을 때 여러분들 다 참석하신 것 같은데 피곤하긴 했지만 그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얼굴이 환해졌었는지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도전받고 변화도 있는 것이죠. 그때 말씀대로 살려는 열망을 우리가 품게 되고요. 또 우리가 그 열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해서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에 별 반응하지 않게 돼요. 정말 제가 충만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나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찌르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이 힘들게 해도 아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너그럽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었던 것들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기쁨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적당히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볼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를 늘 주목하고 계시고 늘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렸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랬던 그 기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정말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조건 없는 또 희생적인 먼저 베푸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그 큰 사랑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만 꾸준히
계속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올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니고 마침내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기회인 것이지 결코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넘어지게 만드는 올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 힘든 말씀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눈물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하나는 돌 들고 쫓아오는 일들이 성경 안에도 늘 있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눈물로 반응하고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돌 들고 쫓아오는 반응들이 있었어요. 듣기 싫겠죠. 그러나 듣기 싫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돌 들고 쫓아다녔잖아요. 죽이려고.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은 누군가를 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사명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다면,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돌이킬 것들은 빨리 돌이키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찬양 불렀었죠?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뭐 누가 사람이 기억해주면 사람들은요 기억 잘 못해요. 아무리 잘해줘도 한 10년 20년 지나면 까먹어요. 해준 나만 기억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해준 나만 기억하지 받은 그 사람들은 잘 기억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수고, 그 애씀, 그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네가 그때 그랬었지, 참 귀했다. 내가 네 가족을, 네 자녀들을 내가 만배로 축복해 주마. 하나님 그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늘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 절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